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본문을 통해서 짚으면서 정리하면서 특히 오늘의 우리 이 정치와 경제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가.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경제와 영성으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많은 부분을 주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초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사이에 마지막 부분 여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좀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 좀 이렇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을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뭘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으되 그들이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그 방법, 제가 늘 이제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 대조서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일단 이 본문의 이야기의 특징이 뭐지요? 대조서를 가지고 볼 때만 보이는 특징이 뭐예요? 공관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에서 즉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다루고 있다는 건 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이야기를 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또는 나중에 뒤늦게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 대열에 동참을 했던 유가, 그들은 예수님 사건이 있고 난 뒤 수십 년 뒤에 40여 년 안팎, 40여 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때 가가지고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는데 뭘 남기는가 하면 기록 당시까지도 그 이야기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사건 당시에만 기록했던 거라고 한다면은 그걸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 40년 뒤에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 기록자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성경은 항상 이렇게 보게 되면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구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별로 구분되지를 않는데 율법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기록 당시와 사건 당시가 구분이 돼요. 바울 서신은 어떨까요? 기록 당시와 사건 당시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기록 당시와 사건 당시가 다를 때는 이걸 염두에 둬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러면 공관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었을까? 뭐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였을까요? 뭘까요?
찾아내기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마가복음,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르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두 사람이라고 그러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요, 다데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마테오, 거지 바디메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맹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두 맹인 그려놔가지고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두 사람이었냐, 한 사람이었냐, 뭐 이제 아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근데 왜 마가와 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써놓았을까? 라고 할 때 아마 실제는 두 사람이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이 40년이 지나서 기록할 때까지 그중에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만큼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거를 40년이 지난 다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름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 이 사람의 이름은 40년이에요. 40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근데 이름을 40년 이제 기록 당시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거죠? 기록 당시에 이 사람이 여기 맨 뒤에 끝구절을 꼭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뭐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니라라고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로 끝내고 있어요. 요 기록을 왜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를 그때 따랐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걸 40년 뒤 이야기인데 따랐다는 얘기를 여기다 왜 써놓겠어요?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한둘인가? 따른이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 여기에 지금 바디모의 아들은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게 되면은 뭘 말하는 거지? 이 사람이 아직 이 기록할 당시까지 어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어떤 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반영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도 어려운 이야기이고요. 예수님 주변에서 소경으로 눈뜬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땠는가 하게 되면 잠시 예수님 조금 따라가다가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사역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동참한 사람이다. 그냥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지금 그저 예수님 믿듯이 이렇게 믿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회의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있기나 하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저 구원받았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믿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뭔가 하게 되면 누가복음에 그려지는 어떤 이런 모습,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무슨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뭐 마태에는 4번, 마가복음에는 한 년에 한 번, 그러니까 여기는 32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실제로 쳐보니까 어디 뭐 어느 책은 30몇 번 나온다고 하는데 그 검색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적으니까 더 많이 나오더라. 근데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 단어가 그런 거, 그냥 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이런 것들까지 따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오늘의 공동체에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저 영혼이나 구원을 내려고 하는 그런 선교 공동체하고는 얘기가 다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제적인 공물을 실현함으로써 실현해나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서 서로 같이 공약을 나누어 썼다라고 하는 것을 모로에게 시제가 거의 중요해요. 성경을 본문 해석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 시제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그건 미완료하고 용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건 뭔가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 교회에는 그런 일을 계속했다. 거기에 그 말은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이후로 이런 일을 계속했다. 이 말은 쓰여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헬라어라고 하는 게 특징은 뭔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쓰면 헬라 읽는 사람은 알아요. 그거를요. 그 말 속에 뭐라고 써야 되는가 하면 계속 하고 있다. 계속 했다. 요렇게. 근데 우리 번역에는 그게 그렇게 번역하지를 않아가지고 미완료 과거형을 시제에다가 반영해 놓지를 않아가지고도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둔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마지막 과정이 이제 뭔가 하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나 마지막 이야기를 마치면서 누가는 두 사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한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삭개오인 거예요. 그럼 바디메오는 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만나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에요. 그게 바디메오 그리고 하나는 삭개오예요. 이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뭔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데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불쌍한 사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회운동적인 그런 해석인 거예요. 그 박애주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들의 편에 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그 중에도 누구인가 하게 되면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냥 불쌍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만나질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들 가운데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구원하려 함이라는 구원이라는 그런 개념이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지 이게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이시지 그냥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러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그건 이제 곤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특히 누가복음에 의하게 되면은 이건 복음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학자들이 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킹덤 오브 가드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복음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는 다 일치해요. 그 학자들 가운데서 어느 주제를 놓고도 의견을 물어볼 때 일치하는 것을 찾아본다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그건 거의 없습니다. 100%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다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런데 복음서 전체가 지향하는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다. 그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누가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방인 누가는 뒤늦게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평생을
그의 모든 그 참 상류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포기하고 그 형국의 길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는가 하면 교회를 통해서 뭘 만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직 건물도 없고, 그리고 그저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신앙생활들 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이상이 현실에서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상을 어떻게 실현을 해요? 그 이상은 그냥 영원한 하나의 그저 이상일 뿐이지, 그게 어떻게 현실성이 있느냐,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니까 여기는 이상이 지금 실천되어지고 있더라. 그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라면, 그것 때문에 그는 복음서를 그리고 사도행전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도 이거는 전혀 무리가 아닌 그런 이제 최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만나지 않으시면 안 되는가?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고요? 바는 아들이고 디메오는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야. 디메오의 아들이 이 자기 이름도 없이 길거리에서 그냥 버림받아가지고도 그걸로 살아가는 그런 소경. 그도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가요? 소경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데려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그냥 그는 예수님 곁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거는 뭐 때문에 가고 싶었을까요? 뭐 때문에 가고 싶었을까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정말 가보고 싶은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소문에 예수님 주변에 가면은, 예수님께 가면 나 같은 소경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눈을 뜰 수 있다. 그랬겠지요. 근데 그것만이었다면 여기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만이었다면 그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리고 기록할 당시에까지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그래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얘기는 뭔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으면서 나 같은 소경도 눈을 띄울 수 있다라는 그 사실과 더불어 하나 더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야, 이건 뭐 나 같은 거렁뱅이 그냥 길바닥에서 이렇게 살아가네, 이런 사람 말고,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데 그들 모두가 좀 뭔가 다 같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삶,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이라고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지 않으시면 안 됐던 거예요. 이거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 방식은 뭐라고요? 은폐, 함축, 암시. 이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시예요. 어떤 시? 서사, 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찾아서 읽어내야지 되는 거죠. 이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성경 해석은, 그리고 이걸 묵상한다는 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읽어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행간의 의미예요. 문장의 의미가 있지만은요, 문장의 의미에서는 이건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 읽어내야 되는 거죠? 행간의 의미에서 이걸 우리가 읽어내야지 되는 거죠. 여기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그냥 이 소문을 사람들 통해서 듣고서 그 예수님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역에 와 계시다, 내 옆에 어딘가 지나가고 계시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 시끄럽다고 그래. 그럴 때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라고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더욱 소리 질러 이렇게들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여기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바로 왜? 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때를.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어디까지 가야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와 이치는 어떤 변화라고 하는 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모든 곳에는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한계점,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임계점에 도달을 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 조상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책이 있는가 하면 주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주역이라고 하는 건 아주 고조선 또 내려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구한 세상의 원리와 이치입니다. 근데 거기 주역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 뭔가 물급필반이에요. 모든 만물을 그게 이뤄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얘기 보게 되면 뭐 신문원 과부의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가는 사람의 이야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이야기이지. 에이, 기도해도 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더라. 그 뭐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보고. 근데 이것도 그냥 한계점이면 이들었다고 또 다가 아닌 거예요. 바른 방법으로 하되 이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서 바른 기도를 하되 바른 기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어떤 뭐 항상 모든 만물은 뭐야? 물고 필방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썼을 때 그게 되는 거지. 여기 지금 사정절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든 교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뭐가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 더욱 크게 소리에 질러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가까이 데려오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뭐라고요? 물급필반에 모든 것을 우리가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원리와 이치 차원에서 설명을 해야지 이게 바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원리와 이치까지 이르지 않고 그 다음 맨날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제 맞을 수가 없죠. 그 원리와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관련되어진 문제 전체를 볼 때 보이는 거예요. 전체 볼 때 원리와 이치라는 건 뭔가 그 전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원리로 다 이렇게 꿰뚫어 나가는 이관지가 돼야지 이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눈 뜨는 것도 눈 뜨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즉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그냥 감은 눈 뜨기만을 원하는 그 봄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죠? 이 땅에 진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저 사람 대접받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감은 눈 뜨기만을 보는 그것만을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 만나러 거기까지 가셔야 돼. 꼭 만나고 가셔야 될 사람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에 병자나 고치러 오신 건 아니거든요. 병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저 바다 건너편에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림, 그게 지금 쇠고랑에 엮여가지고 묶여있는 그런 밤낮 울부짖고 있는 그 사람이었던. 그러면 귀신 들려가지고 불쌍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 그런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물국필반의 원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중에도 제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 그 부르짖음과 사모함과 찾음이 어디에 이른다면 극에 달한 사람을 찾아가신다. 어디에 달한 사람이요? 극에 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세상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닌가? 네? 적당히 슬렁슬렁 해가지고 세상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랜만에 양 목사님 그래요. 제가 또 얘기해도 괜찮죠? 예스 노로만 대답을 해봐요. 그만 얘기를 해도 예스 노만 그래 안 그래? 세상 슬렁슬렁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얘기를. 예수 맞습니다. 그게 달아야 되는데 저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극에는 못 달아도 어떻게 극에 달하는 사람이 있긴 하겠어요. 중심에 그래도 사모하는 정도만 되면 사모하면 그게 달아야 된다니까. 근데 사모하는데 그게 안 달할 수도 있잖아. 사모하면 그게 달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찾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만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건 모순이야. 그건 맞죠. 그건 모순. 진짜 마음에 사모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그러고만 있으려고 그럴까? 움직이죠. 아닌 거예요. 그 다음 행동에 나가게, 그 행동으로 그 다음에 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만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원한다라고 한다면은요. 마음으로는 그게 달아있는데 행동으로는 행동을 할 수 없을 때는 몰라도 행동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얘기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곧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 예. 네? 키노시스 올려면 그게 달아야 돼. 슬렁슬렁 와가지고는 안 돼. 큰일 났네. 이거저거 오늘 이게 있어서 안 되고 저게 있어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거저거 계약 공동체 하는 거는요. 계약 공동체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이거가 정말 그 마음속에 가장 큰 사모함이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가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는 거지요? 가장 크게 마음의 비중이 있다면 그게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 사람에게는요. 가장 큰 우선권이 되는. 우선권이 여기가 투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름만 걸어놨다고 그냥 되는 거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공부를 해도 그렇고 어디 가서 이 사업을 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그렇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고 되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든 그 세상의 원리와 일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물급 필 아니에요. 그게 달아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 이전에 자꾸 뭐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누군가 하게 되면은 삭개오. 키가 작았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려고 갔다가 볼 수가 없어서 왜 키가 작아서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거는 문장의 의미에 여기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지 돼. 이 사람은 누군가 하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의 모델이에요. 그 얘기가 어디 들어있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공간복음을 비롯해가지고도 복음서 어디에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이건 누가에만 있어요. 누가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구원의 모델이다. 근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근데 그 앞에 보면 부자가 왔다 간 얘기가 있어요. 한 관원인 청년이 와가지고 어째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고 왔는데 그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말이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분으로 공경. 그건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 그거는 조항을 지킨 거고, 조항에 들어있는 정신은 뭔가 하면 너 가진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는 것. 나를 쫓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가는 게 그게 곧 구원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걸린 거예요? 재물에 걸린 거예요. 근심하다 돌아갔다. 그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대비되는 이야기예요. 여기 큰 부자였어. 근데 이 사람은 관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최고 존경받고 있는 그런 계명은 내가 다 지켰습니다를 그냥 바리새인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또 공회원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관원이라는 건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응?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누구야? 세리야. 이게 완전 대비예요. 완전 대비야. 그 관원도 예수님께 찾아왔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어찌하다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 세리는 어떤 사람이야?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왜 보고 싶었을까? 왜 보고 싶었을까? 왜 보고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근데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게 되면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가 하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이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예각절로 갚겠습니다. 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왜?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 여기 어디 뭐 예수께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단지 가셔서 그냥 대접, 식사를 제공받으시고 그냥 주무시고 그냥 그러고 있었을 뿐인 거예요. 같이 식사해 주셨을 뿐이야. 왜 그런데 삭개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는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었어요. 왜 보고 싶었을까? 소문에 들려요. 보고 싶은데 가려면 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가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 세리 중에서도 작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다. 소문에 들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같은 세리가 또 있었대. 근데 그분은 만나러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갈 자격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못 가고 있다가 그런데 그분이 자기 동네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대. 그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는데 얼굴을 내놓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얼굴을 감추고 나무 뒤에 숨어서 지나가는 모습만 보기를. 키가 작아서 그러면 해악이에요. 그럼 구전에서 얘기하는 우리 어제 그 누리마당 그 참극 이런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해악이라는 걸 갖다 이렇게 좀 집어넣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도 보게 되면 꼭 감초가 나오잖아요. 감초 그냥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막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그냥 좀 우스게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그런 장면들이 어떤 드라마에는 꼭 갖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래가지고 남꼭대기로 올라갔다.
과연 그 얘기일까? 그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 앞에 멈춰서 가서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는가 하면 삭개오를 보셨어요. 언제부터 보셨을까?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때부터 저 갈릴리에도 출발을 해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이 바디메오 그리고 또 누구? 삭개오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신다는 거 알고 가시는. 근데 만나주시는 방법이 참 독특해요. 이런 방식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서시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도 서셨어요. 지나가시다. 그리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서도 서셨어요. 왜? 뭐가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까? 요즘은 무슨 말을 쓰는가 하면 텔레파시래. 마음의 소리라는 게 마음의 신호라는 거예요. 마음의 신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속에 그 신호가 자신을 찾고 있는 찾음의 절정에 이르러 있음. 들으시고 소식. 그런데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서지 않으실 수 없어요. 왜? 자신은 지금 숨어서 바라다보고 있는 삭개오의 마음의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어디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물고피율반의 원래예요. 어디에요? 그게 절대죠. 나도 저분을 뵙고 싶은. 나도 저분을 거기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쭉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거기도 따라가고 있어 지금. 나도 저분을 좀 따르고 싶은데 그런데 난 자격이 없어. 나는 따를 수가 없어. 그 마음을 아까 중심 얘기했죠, 양 목사님. 그분이 보시는 중심은 간절함, 사모함은 그게 이른데 동시에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안타까움도 그게 이르러 있는 그런 양극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삭개오야, 내가 내 마음을 왔다. 너의 무엇을 내가 원하는지를 내가 알았다. 어떻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시는가? 누가 알려줬을까? 이게 모든 것을 안고서물 마음의 생각을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 아무리 이름을 모르시겠어요? 삭개오야. 내가 삭개오는 놀랐어요. 누구도 자기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어. 가장 세리들끼리나 이름으로 부르는 뭘까? 저런 세리장. 그거는 가장 치욕스러운 칭호야. 그런데 삭개오야. 왜요? 삭개오는 너무 놀라는 거야. 그 삭개오야 내려오라는 그런 말씀 속에서 삭개오는 뭘 느꼈을까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는 그 말씀 속에서 뭘 느꼈을까요? 야, 이분은 어떠시다는 거야? 나를 찾아. 나를 만나러 오시오. 길에는 양을 찾으시는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91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그 양은 자기를 찾아온 목자를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 91마리를 포기하고 나를 가장 귀하게 나를 찾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는가 하면 이렇게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이 마음,
제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험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경험한 만큼 보이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이런 행간의 의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신비의 기도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있습니다. 신비의 기도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께만 몰입되어지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몰입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기도하려고 한다면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뭐 어떨 때는 조금 집중이 돼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그냥 그래도 그래 뭐 그냥 근데 이거저거 다 없이 그냥 오직 100% 하나님께만 몰입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열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실 때만 가능해진 게 이제 보임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관상이라는 그런 얘기를 쓰는데 관자가 볼관자예요. 하나님은 배없는 기도의 단계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기도 단계를 처음으로다가 이렇게 탁 경험을 할 때 내가 그렇게 무슨 뭐 어떤 기도가 뭐 있다 어쩌다 그러더니 이야 이런 상태였구나.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관상 무슨 신비의 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경험하고 나가지고서 그날 이제 어디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이런 걸 처음 기도를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스로 곰곰이 그 상태가 너무나도 이제 가서도 이제 너무나도 그거는 독특한 큰 경험이니까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야, 어떻게 그런 기도가 가능할까? 그러다가 보니까 뭔 생각이 나나 가만히 있어. 그런데 내가 이 기도를 지금 한 게 아니라 언제나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처음이 아니라 언제 한번 내가 경험을 했어. 언제 그런 경험을 내가 했지. 그런 기도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꼼꼼히 생각을 해보니까 몇 주 전에 그걸 경험을 했는데 뭔가 하게 되면 봄이야. 야 이상하다. 근데 이게 어떻게 너무 이렇게 같지. 그러고 내가 근데 그 꿈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지.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꿈속에서 내가 뭘 하는가 하면 열무를 갖다가 이렇게 솎았는데 저는 열무를 꼭 봄에 심기는 심는데 심을 때 나는 아주 씨를 많이 뿌려요. 몇 배 뿌립니다. 왜 이렇게 많이 뿌려놓는가 하면 수시로 솎아먹으려고 하고 솎아가지고 갖다 된장국 뿌리고 솎아가지고 그 열무김치 요만한 한 뼘 미만 그거 맛있더라고요. 나는요 그거 가져가고 이렇게 뭐 그냥 물 좀 넉넉하게 먹어가지고 그냥 물김치 그걸 쌉싸름하면서 나오는 독특한 거란 말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주변에 좀 그러다 좀 남은 또 그걸 살짝 뒤쳐가지고 말렸다가 먹으면 또 그건 또 뭐 독특한 또 맛. 그래도 이걸 솎았는데 이만큼 작은 산소만 해요. 나는 심어만 놨지 솎고 다듬는 거는 내 몫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 몫이었어. 근데 그날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내가 앉아서 다듬는 거야. 다듬는데 이걸 어디 들고 나와가지고 다듬는가 하면 그 동네로 들어가는 입구 큰 거기다가 옆에 앉아가지고 그날은 거기서 내가 다듬고 있었어. 그걸 이렇게 다듬느라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져. 뚜렷하게 시선이 느껴져가지고 뭐지 그렇게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기서 누군가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가. 그 누군가 그 동네 내가 오래 있어서 그러니까 매주 내가 전달하면 그 동네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외고 그냥 개까지 다 알아. 개는 내가 더 잘 알아. 왜 개 집만 가면 개가 얼마나 지저대는지
전도하러 가게 되면요 얼마나 내가 구박을 받는지요. 주인이 구박하는 거를 누가 더 잘하면 그저 개가 더 잘 알아가지고서요. 가면 개들 말이 이건 뭐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어. 근데 그 개가 다 알아. 근데 이거 보니까 모르는 분이야. 모르는 분이니까 누구지? 그리고 더 자세히 봤어요. 대충 아무개구나. 어디가 누구지? 모르는 자세히 좀 더 집중을 하자 보니까 얼굴을 봤더니 예수님. 깜짝 놀라가지고 이야, 그때 보고 싶었던 예수님,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 기독을 맨날 주여 말로만 주여 했지 내가 뵌 적이 있나? 근데 그분이 지금 여기 오고 계시는 거야. 이야, 뛰어가서 진짜 마중하고 싶고 뵈고 싶지만은 가만히 그러고 그 순간 내 꼬라지를 보니까는 뭘 하고 있다고? 목사 주제에 열무를 갖다가 이만큼 상대 이만큼 쌓아놓고 이걸 다듬고 있는 내 꼬라지를 온맹무새를 보니까는 이건 뭐 너덜너덜하고 그건 내가 입던 그것은 추리닝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회색 추리닝이 있었는데요. 하도 오래 입어가지고 빛도 다 바랬지만은요. 그것도 하도 오래되니까 이렇게 줄더라고요. 줄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기 올라와. 여기 올라오고 있지. 밀짚 모자를 쓰긴 썼는데 이게 뭐 한 10년은 써가지고서 이제 누래지다 못해 새까매져가지고 땀에 그냥 쫄아가지고서 그러고 있지. 발을 보니까 무슨 또 슬리퍼도 또 아주 다 낡아서 그러면 맨발 슬리퍼 신고 그냥 땅바닥에 털쩍 주저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뵐 수가 있나? 어떻게 배? 원래 도망가야지. 그지 이렇게 가보니까 예수님하고 시선이 마주쳤으니 내가 누구지? 그걸 탁 쳐다보는 순간 근데 나하고 시선이 딱 마주쳤으니 딱 보셨으니 도망갈 수도 없어. 이걸 도망갔으면 좋겠는데 도망가서 사개모양으로 저기 어디 숨어가지고 눈만 내놓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그냥 보기나 했으면 좋겠는데 들켰으니 그럴 수도 없고 도망갔을 수도 없고 가서 밤새걸 하면 맞을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이거 참 곤란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애였는데 이름 잊어버렸는데 어떤 애였는데 얘는요 학교 다니는 동안 공부 시간에 한마디도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애야.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도 이름 물으면 출석 볼 때 이름 부르면 내 소리는 하는데 선생님 뭐라고 물어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래서 답답 그냥 포기해. 그러면 안 물어. 얘 물어봐야 되도. 그 얘가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못 본 채 모른 채 하다. 그리고 그냥 눌렀어. 그냥 이러고 그냥 모자 콱 눌러 썼지만 나는 어디가 있는가 하면 내 눈은 모자 책 밑으로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모자 책 밑으로 쳐다보는 거야. 뭘 쳐다보는 거야? 조금 들면 걸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만 쳐다보는 거야. 예수님 발걸음이 보이는 거야. 발걸음이 이렇게 쭉 가까이 점점 이제 다가오는데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얼른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가까이 이렇게 딱 오시는 모습이 보여요. 단딩 보여요. 딱 그런데 이번에 내 앞에 딱 오셔서 지나가시죠. 이 동네 누구네 집에 오지만 거길 밖에 없는 동네거든요. 더 가는 길은 없어요. 그 동네가 끝이에요. 그럼 이 동네 누굴 찾아오셨나? 왜 오셨나? 어쨌든 그런데 가시려니 했더니 가시는 게 아니라 멈춰 서셨어. 발 모양을 보니까는 내가 동네 초입인데 동네 쪽의 발걸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발걸음. 근데 그러면 발걸음 나를 향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얘기야. 얼굴을 들어야 될 텐데 들 수가 없어. 어떤 애 선생님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냥 말은 나도 똑같이 걔한테 배웠어. 여기 3년 동안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시선을 통해서 다 느껴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다 내 모양이 그러니까. 그러면 참 이걸 뭐라고 이거를 설명이 안 돼. 나도 뭐 이거 열매다 준다고 멈출 수는 없고, 난 못 봤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못 본 척하고 열매만 계속 그냥 다 듣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서시더니 가시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발걸음을 오자체으로. 그 다음에 이제 뒷모습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들어서 쳐다보는데 견딜 수가 없어. 저 멀리 시야에서 사라져 가고 그 자리에서 덮고 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어. 어떻게 감히 불러? 내 모양이 아니 뭐 예수님은 뭐 회심을 했다고 뭐 어쨌다고 뭐 복음은 뭐 영원권을 어쩌고 저쩌고. 내가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보여드린 건 네 모습이 이게 사실 평소의 모습이고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고 뭐 부끄럽고 내놓을 수도 없고 쳐다볼 수도 없고 견딜 수 없는 어떤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단지 우울, 통고. 예수님은 저 멀리 시야에서 사라져가지고 그 순간 그리고 그냥 엎드려져서 통곡하고 오열하는데 그 순간 뭐가 확 열리는 느낌이에요. 뭐가 확 열리는 느낌이면서 어떤 일이 내게 딱 다가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금 오늘 내가 가서 기도할 때 경험하고 왔던 그 기도야. 감사합니다. 나는 그때 꿈속에 내가 놀랐어요. 난 예수님 내 앞에 오셨을 때 쳐다볼 수도 없어가지고 얼굴도 쓸 수가 없어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모자를 확 눌렀어요. 마침 읽지 못하고 생 넓으니까 생 넓은 모자를 쭉 눌러쓰고 나는 그저 예수님 발등상이나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다 그냥 돌아가셨는데 근데 왜 나한테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너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 비로소 이해가 되는, 내가 삼부 영성의 길을 내가 정리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성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당자의 비유가 이렇게 해석되지. 그 당자의 비유라는 게 해석적이 그렇게 이해가 될 때 제가 당자의 비유 얘기했잖아요. 요 기도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아들,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가려고 오기는 왔는데 저 멀리 아버지 갈 수가 없어. 상고가 아직 뭔데 그전에는 뭔 얘기인지 몰랐어. 상고가 아직 아버지 집이 아직 먼데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그 구절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냐면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왜 찾아가지를 못하는가? 왜 찾아가서 만나지를 못하는가?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이기도 하겠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어떤
나 감히 내가 그분을 어떻게 찾아?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분을 만나? 내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불러? 나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내가 무슨 그분의 종이라고? 내가 무슨 뭐 그분의 아들이라고? 나는 어디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고 그분을 뵐 수도 없고 그러면 완전 무자격자 의식 완전 무자격자 의식계 밀고 필방이에요. 여기에 도달해 있을 때 그분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 만나? 하나님은 긍정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긍정으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정으로 아는 자기 부정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부정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거지. 그분에게는 긍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 부정의 길이에요. 자기 부정으로 만 스스로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 다 방송으로 듣고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기도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기 와서 그걸 들으실 수가 있을지,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내게 내 기도를 들으시도록 나를 만나러 오실 수가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한번 스스로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뭔가 뭐 원리와 과연 내가 지금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그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게 뭔 얘기인지요? 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뭔 소리야?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삭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요. 그분이 이름을 불러주셔 집에를 같이 찾아와 주셔 같이 앉아 식사를 하시고, 이 집에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들어오는 예수님의 일행도 있겠지만 또 삭개의 친구들 대부분 다 세리들이에요.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뭐가 기뻤을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근데 찾아오심이 뭘 얘기하는 거죠? 삭개오는 너무 잘 알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알아. 소문으로 다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하러 오심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내 재산 절반은 그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내가 혹시 세리질을 하면서 내가 강탈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당시 규정의 2배 이상의 규정이에요. 2배. 그리고 뭐 특별한 뭐가 없으면 그냥 원금만 돌려주면 되는 그런 건데 4배로 갚겠다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몇 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나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경제적인 구원이에요. 경제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해요. 제자들이 말을 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나를 위하여 부모나 전토나 아들이나 자식을 버린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그 100배라는 그런 얘기 속에는 뭔 얘기인가? 그 버리라는 얘기는 너 자신만 위해서 쓰지 말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라. 근데 그냥 다 나눠주고 넌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가난해져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는 보니까 돈 버는 재간이 있는데 너한테 돈을 맡기면 남기는 재간이 있는데 남기는 재간 그걸 가지고 너는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 써라. 이게 뭔가 하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경제로. 이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경제학이에요. 성경의 경제학, 신약 경제학이에요. 그 일과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오르된 자에게 자유를 얻는 자에게 하시고 통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받게 하려 신앙을 선언하러 오신 거고요. 그 신앙 선언에 신앙 사역에 동참하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우리가 믿음과 행동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행동? 막연하게 선한 행동? 무슨 상? 어떤 상? 윤리 도덕적인 무슨 상? 여기서는 경제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제학은 누가복음의 경제학은 그 신학이에요. 신학은 경제학이고 경제학은 신학이에요. 이건 뗄 수 없어요. 경제라는 건 저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이나 돈 벌려고 하는 기업가나 그리고 이거를 학문으로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나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학에, 경제에, 돈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은 설계자예요. 돼요. 신학은 곧 경제학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우리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은 멀리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돈은 섬기지 말라고 그랬지.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지. 돈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자꾸 오해합니다. 인간의 일면을 이뤄내지를 못하고 문자만 이뤄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어떻게 할 때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셨나? 뭐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돌아가셨는데 말이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말이야. 근데 그걸 믿기만 하면 말이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아. 어디 그런 게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성경 어디 한번 찾아와봐. 그렇게 해가지고 죄 용서 안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누가복음의 속죄론이 있습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으니 향유를 갖다 붓는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뭘로 속죄함을 받았다는 게 십자가 이전 얘기예요. 그 십자가 미리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미리 믿어? 자기 자신 속에서 죄의 극치를 보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죄로부터 노임받는 사람, 그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사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는 사람, 십자가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 죄의 사슬과 권세와 능력에 해결된다는 건 사탄의 죄의 권세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십자가의 속죄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보수냐 그러면 이리관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막 선언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다는 걸 덮어놓고 그냥 가난하다고 덮어놓고 불쌍하다고 덮어놓고 병들었다고 그저 예수님께도 다 그냥 받아주신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누구처럼 하는 사람이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잃어버린 자예요? 삭개오처럼. 왜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스스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좀 만나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은데 나는 그런데 자격이 없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말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사람, 가슴 아파하는 사람,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난하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병들었기 때문만도 아니고 불쌍하기 때문만도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 모든 걸 다 희생할 수 있다. 기꺼이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목숨보다도 이걸 더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그게 누구였는가? 누가였어. 누가는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났어. 그리고 이런 거라면 내 목숨 내가 내놓을 수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를 가지고서요, 조금 더 이 부분에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다음에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들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에 대단한 게 오늘 이 집에 구원에 이르렀으니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생의 비유예요. 어째 내가 영생에 이르리까라고 누가 묻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에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 영생에 어떻게 이르느냐는 걸 얘기하는 비유였던 거예요. 또 어떤 관원이 찾아와도 영생을 어째 여보드리까 또 물어요. 또 영생에 오는 자가 많으니까 여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누가는 네 죄가 사함받았다. 그리고 또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이게 누가복음의 구원론이에요. 그냥 경제 구원론이에요. 십자가 구원론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경제적 구원이에요. 누가복음의 구원론은. 그럼 다른 복음서는 어떠냐?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단지 다른 복음도 강조하는 초점들이 조금 달라요. 그냥 누가복음은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언제 그 얘기를 했나? 언제 그 얘기를 해? 누가복음에 저 사도행전에서 교인들이 어떡할 때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내 거가 아니야.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라고 내놓고 쓸 때 그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그렇게 하는 자를 더하셨다면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 어디 십자가를 믿고 그냥 예수님께서 돌아갔다는 걸 믿어 구원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냐고요. 누가복음의 구원론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십자가 구원론이 아니에요. 뒤에 십자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예루살렘 올라가서 돌아가신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여기는 대속이라는 게 싹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생명 내어 놓으시는 길을 간 거죠. 그걸로 그려진 게 누가복음의 순한 이야기예요. 근데 딱 비교를 하면서 한번 이렇게 보세요. 마태, 마가,
저 요한과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부분이 명확해집니다. 그 얘기는 누가복음 연구한 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용서 받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속죄 누구 십자가 속죄로는 거 없어요. 그건 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 뭐 나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 다 얘기합니다. 근데 뻔히 보이니까. 그 기록이 여기는 없으니까 누가복음에 순환사화에는. 이제 경제적 구원론 좀 얘기 좀 해보시자고요. 우리는 우리 팀제 들어오신 분들이 좀 되시는데 그랬군요. 또 안 들으셔서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누가복음의 구원론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이 세상의 경제적인 그런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치에 맞아. 그래 세상 원리에 맞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고 말해. 이런 말이 안 돼. 행위로 구원받는다. 무슨 행위? 윤리도덕적인 행위? 여기 신앙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 근데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종교적인 것, 가장 신앙적인 건 뭔가 하면 세상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가장 중요한 신앙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세상 물질에서 세속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과 초월하는 걸 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건 세상 다른 종교들 얘기해. 수도 종교, 불교 같은 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무소유의 뭐라고 하지? 무슨 그 유명한 말 뭐지? 어떤 생각 무소유의 뭐라고 그러나 뭐 그런 것들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무소유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신앙이지 무소유를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네. 뭔 얘기가 보고 싶죠? 오늘은 양 목사님 박근일 목사님 자리에 앉았어요. 네, 어디 얘기해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예수님이 오시고 지금 뭐 20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알고는 있지만 해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안고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제도나 법칙이나 뭐 우리가 만든다고 해도 어떤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근데 제가 알고 있다는 게 뭘 알고 있다는 얘기지? 지금 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경제적인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아니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 신학에서 이걸 알고 있었니?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라는 거 알고 있었니? 그렇게 우리가 구원론을 이해를 하면 그러면 그게 십자가 기독교 2000년 부속적 구원론에서 속죄론에서 속죄론은 기독교 2000년의 속죄론과 구원론은 십자가 구원론이 십자가 대성론이지 속죄론이지 경제 구원론이 있나? 경제 속죄론이 있어요? 뭘 알았다는 얘기가 알았다는 얘기가 없다. 지금 몰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가? 아니면 근데 지금까지 많은 그 뭐 세상에서도 이런 문제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지금 대안이 없는 상황이. 이제 그거 이전에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얘기는 그걸 뭐 맨날 하는 얘기고 그 얘기는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 기독교 신학에 이런 신학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안다는 얘기가 기독교인은 모르는 거예요. 뭐를 몰랐는가 하게 되면 금방 얘기한 세상 가난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뭐 경제적인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이상의 현실이 아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되는 그런 거, 그래 대안이라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지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맨날 하는 얘기고 이제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누가복음 해석해 나가면서 중요한 문제는 뭔가 하면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근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근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기독론이에요.
신론, 다른 종교는 신론이 중심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독교, 그때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교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예수교라고 부르지.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왜 기독론이 신론보다 이건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어? 그 삼위일체론은 그걸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예? 다 고대 모든 종교들을 보게 되면 신의 이름을 가지고 종교 이름을 붙여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교라고 부르지를 않는다고. 기독교라고 부르지. 그럼 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봤기 때문에 속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봐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론, 그 후속표는 뭔가 하면 속죄론인 거예요. 은총론인 거예요. 구원론인 거예요. 그건 다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뭔가 하면 대속이야. 대속 구원론이야. 대속. 내 죄를 그분이 대신 해결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죄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받는다. 그게 2000년 기독교 신학이에요. 거기 경제를 해결해 구원받는 그거 없어. 그런 거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양 목사님 그런 기독론 그런 구성론 들어봤어요? 그런 속죄론 들어봤어요? 없는 구독론이야 이거는. 누가복음에도 지금 여러 번 갖다 읽는데 누가복음 뭐 전문가들 쓴데 누가복음에서 이런 구원론을 얘기하는 건 난 아직 못 봐. 단지 거기서 이제 뭐를 얘기를 하는 그 얘기들은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 대속은 없다는 걸 가지고 누가복음 구원론 그럴 때는 뭐에다 초점을 맞춰놓는가 하면 그쪽에는 대속 구원론이 없다. 이걸 가지고 근데 거기다 경제 그럼 뭐 가지고 그건 뭐 가지고 속죄 경제 문제 해결 여기까지는 안 가더라고. 단지 어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쓴 사람들은 다 누가복음보다 경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 쭉 얘기하는데 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뭐 청지기 뭐 열거를 쭉 다 해놓아요. 거기까지는 하지만 근데 그게 곧 속죄 구원과 관련된 거 이렇게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바꾸어서 그래 이게 왜 해결이 안 되어지고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어디를 물어봐야 되면 좁혀가지고 기독교가 그냥 하나의 세상 사회 속에 종교적인 한 종교로 남아있을 때 말고 기독교가 온 세상을 통째로 지배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기독교 크리스천덤이라고 불러요. 크리스천덤이라는 게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이 덤은 킹덤, 덤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 왕국 시대가 있어요. 기독교가 왕노릇하는 시대에서는 그럼 이게 해결되어졌는가? 없어, 안 된 거예요. 똑같았어요. 지금도 오히려 더 악화되어졌어요. 봉건제도가 왔어요. 그 시대에 오히려. 중세기의 사회 체제, 사회 경제 체제는 봉건제도를 빼놓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백성들 다 농노야. 왜 그랬는가? 기독교 신학에 이게 없는. 경제 구원론이라는 게 신학 속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건 나중 얘기고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신학의 주제가 아니니까. 그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야, 기독교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그건 세상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굶어 죽어간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아, 그거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는, 그거야 뭐 우리가 뭐 어떻게 그건 가난한 나라도 그건 못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뭐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의 실천되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게 곧 구원 사역이야. 이게 없는. 내가 지금 여기서 좀 같이 우리가 검토해보고 얘기해보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자. 내게 누가복음의 경제학 이코로 구원학이에요. 경제는 구원. 그냥 명확해 이거는. 누가복음은 그냥 뭔 얘기 그렇게 막 먹는 얘기, 식사, 잔치 얘기 그렇게 많이 나와요. 또 하나님 나라 잔치, 또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이제 이거 위험되던 그런 건데 뭐 거기에 초청자 앉은 사람들은 뭔가 하면 이런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지 아무나 그냥 갖다 같이 식사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 예수님 식사 주변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 세리들이 많았어요. 그 세리들과 먹기를 탐하는도다 말이야. 식사를 하는도다. 세리들과 식사한다. 이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은 비방을 받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힐난하고 그렇게 비판을 일삼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성령 모독죄라고 선언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단 말이야. 예? 무언에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럼 거기 얘기하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 모독죄는 경제 문제를 예면하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성령 모독죄.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아예 예수님께서 처음 뭘 선언하셨냐? 신년을 선언하고 오신 거예요, 그분은.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거를 무시하고 딴소리하고 있게 된 거는 성령 모독죄가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고 나가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할 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뭐 누가복음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신령을 실현하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저희가 가서 다 재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그러지 않고 아끼지 않는 거다 나는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건 꼭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성령은 뭐하는 성? 누가복음의 성령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게 하시는 영.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가가지고서 경제 정의들을 실현하는 있지.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누가복음 특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처음 듣을 거야. 성령. 저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성령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이거 뭐 부자들이 말이 부자라는 사람들이 더 돈 욕심 내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9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거 하나 뺏어다가 자기 거 100마리 채우고 싶은 거예요. 가난한 몇 마리 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교회 와보니까 부자들이 그냥 매 식사할 때마다 먹을 거를 싸들고 가지고 가난한 애들 나눠 먹여요. 그건 못 봤어요. 부자들이 밥을 해서 먹는다고 저들 비슷한 수준의 사람을 불러다가 저들끼리 먹지. 안 그래요? 그제 친구는 누구예요? 부자의 친구는 부자지. 고위직 사람들이 모였으면 어떤 사람이 모일까 거기에?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가보니까 끼리끼리가 아니야. 여기 너는 그런 거 상관없어. 단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직업도 신분도 지위도 사는 수준도 다 달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모였을 때마다 떡을 떼매라고 나와요. 모였을 때마다 식사를 했다는 거야. 그 식사를 누가 해온가 좀 돈 묵게나 있는 사람 먹을 게 있는 사람들은 지구 정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서 정말 와가지고서 식사 시간 때마다 서빙하는 얘기야. 여기 천지개 비유에 보게 되면은 주인이 뭘 한다고 그랬지요? 서빙하는 얘기 나와요. 그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닌 거야. 교회에서 온 얘기. 제일 큰 부자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제일 높은 사람이야. 지위도 제일 높아. 제일 잘 살아. 제일 돈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보니까는 교회 그들 모일 때는 그냥 오지를 않아. 먹을 것들을 그냥 잔뜩 뿌려가지고 와. 왜? 거기 온 사람들 대부분 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루 한 끼 먹는 사람, 그것도 먹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도 다 이 사람이 서빙을 해. 다 포줘. 그 다음에 가지고 또 설거지. 시계 만들어가지고 와. 다 챙겨가지고 또 천지개 비에 나온 주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 너무 놀라운 거야. 조금 가만히 있어봐.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너무 놀라운 거가 뭔가 하게 되면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침이었던 게 가르침이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르침을 따라 가르침. 그러니까 성령. 이들이 기도라는 얘기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의 기도 가운데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게 누가의 눈에 비친 교회. 누가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어졌고, 그래서 그는 그걸 쓰고 있는 거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니까는 그런 거는 명확하지만 누가는 요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이건 누가복음의 구원론은 무슨 구원론이라고요? 십자가 구원론이 아니고 대속 구원론이 아니고 무슨 구원론이에요? 누가복음의 속죄론은 뭐라고요? 경제 속죄론이에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누가가 경제를 잘 알았네. 네? 경제를 의사라고 그걸 와서 경제를 만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경제, 뭐를 만나는 거는 실물 경제, 실천 경제를 만나는 거예요. 경제를 실천하는 삶을 만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묻고 들어가 보니까 뒤에 예수님이 계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뒤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었길래 그렇게 가르치셨어. 그렇게 가르치셨어. 그러니까 70명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디 나오는가 하게 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12명만 그렇게 하는 것이 70명 그렇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죠. 그 예수님은 왜 그렇게, 예수님은 아예 그걸 가르치러 오신 분이야.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전파케 하기로 하니라. 처음에 선언하는 게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완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종말로는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지. 이건 아까 그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가능하냐. 이건 여기서 실천할 수 있는 거다. 실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게 지금 교회 안에 실현되어지고 있다. 그걸 교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너무 몰랐어요. 그동안. 교회가 이런 걸 실천하는 자리였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실천을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도 뭘. 그냥 영혼 구원 사역이나 한 줄로 알아.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영혼 구원이나 따라다니 교회는 영혼 구원이나 한다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다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그 기록을 남겨놓은 건 누가예요? 누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상과 현실이 만난 자리. 그게 가능하냐? 그건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복음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건 이미 여기다 실현된 종말론이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누가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거기 하나님의 그 귀신이라는 게 뭐예요? 귀신이라는 건 뭐예요? 물욕이 귀신이에요. 이게 만몬의 힘이 귀신인 거예요. 귀신은 돈에 환장한 세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나는 그곳에 곧 뭐가 임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난의 문제를 사랑의 실천, 노숙자들 밥이나 해다 먹이는 수준으로다가 이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우리 구원의 문제가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고자들 하나님께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디 들어있을까? 이런 구절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구절이 어디 들어있을까?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4월 30일 날인가 초파일 날 우리가 경제 문제를 가지고 좀 우리 장 교수님하고 또 남교 소장님 그리고 김덕영 집사님이랑 같이 좀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자리에 같이 계셨더라면 좀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한 번 김덕영 집사님 여기 좀 들어와 있는데요. 김덕영 집사님 그럼 카메라 켜시고 마이크 끄셨네. 마이크 끄고 좀 한번 어디 얘기를 좀 해보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래도 이걸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셨었으니까. 자, 우리 신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신년함께 아주 여기다 아주 목숨을 거셨는데
지금 누가복음의 부원론은 곧 경제론이에요. 누가복음의 신학은 곧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명확해. 이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보질 않았을 뿐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좀 이제 오래 묵은 채증이 좀 내려갈 정도로 이런 목사님의 구원론이 그동안에 저의 어떤 물음의 답처럼 다가오고요. 또 이제 희년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또 기존 교회에서 접했던 것과 이게 연결이 잘 안 됐었는데 목사님 신학에서는 이게 하나로 연결이 돼서 아주 너무 감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논의 때 제가 받았던 인상은 제가 기존의 이해는 경제 문제를 그 제도적인 문제하고 실천의 문제 이런 걸 좀 너무 분리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탕자의 비유에서나 이제 목사님의 어떤 가르침 통해서 그것이 또 그렇게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고 또 하나로 그게 또 그걸 분리해서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영성적 접근이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좀 만약에 좀 시간이 가능하다면 지난번에 일반 세속적인 경제론 이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복음의 경제론을 가지고 이제 일반 경제론과 이제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가지고 한번 좀 더 우리가 조명을 해본다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가 조금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경제와 관련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더 놀라운 얘기인데 그 이제 마지막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지요? 열 문화의 비유. 그게야말로 완전 경제론이고 경제. 그거야말로 진짜 뭔가 하면 탕자의 비유와 아주 일치하는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열 문화의 비유. 마태복음은 달란트의 비유로 나와요. 그냥 문화의 비유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건 좀 지금 다루기는 시간이 어렵고 밥 먹고 나서는 요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좀 다뤄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아마 경제 문제가 오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보게 될 때 이 열 문화의 비유라는 게 누가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그 마지막 얘기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의 결론이 어딘가 하게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는 사역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사역의 마지막 이야기가 열 문화의 비유.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순환의 얘기예요. 순환은 뭔가 하는데 이거를 위해서 그분은 목숨 내놓고 돌아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냥 모범적인 죽음이에요. 아버지가 저들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 한 일이 뭔 일을 모릅니다라고 얘기하시고 돌아가시는 이야기는 복음서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누가복음. 그리고 그 다음에 순교의 길을 가는 사람 똑같이 그러고 갑니다. 초대교회 때 아버지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한 일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죽어간 최초의 사람이 누굴까요? 스데반. 그 얘기는 어디 나올까? 사도행. 왜 그 얘기를 거기다 그렇게 써놓고 있는가 하면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내놓은 십자가예요. 속죄를 위한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다 하나같이 뭐라고 하면 누가복음은 속죄론이 없다. 십자가 속죄론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그래도 속죄라는 단어라도 찾아볼 수 있는 누가복음 속죄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순환과 관련되어 가지고서는요. 이런 이유 그러면 그는 누가는 이 관점에서만 봤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을 보다 보니까 그 구속에 관한 관점을 다루지 않았다고. 누가 이거 경제적인 게 구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한 손 더 떠. 요한복음 그런 이런 거 얘기 안 하느냐라고 하면 천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오병이의 이야기에서 이걸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이야기가 뭐가 같이 나온다고 내가 맨날 계속 얘기를 하죠. 아예 요한복음은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역과 뭐를 만나게 해놓는가 하게 되면요 성만찬 예식사를 만나게 해놔요. 성만찬 예식의 역사 끄집어내놔요. 요한복음은 순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가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역은 맨 앞에다 끄집어다 놓는 거예요. 앞으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한 일이 아니에요. 공관복음 맨 뒤에 가서 그거 하고 돌아가시는 거지. 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사역하고 몇절 거기서 가르치다 돌아가시는 사역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맨 앞으로 끌고 나오는 얘기로다가 순서를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오병이의 역사의 자리에다가 예수님의 성만찬 예식사에서 하신 말씀, 내 피니 마시라, 내 살인이 마시라, 내 이걸 먹고 마시면 살리라라는 얘기, 나는 하늘 내는 산떡이라고 선언하는 얘기가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산떡이에요, 예수님이. 그건 영적인 떡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바로 예수 믿는 게 그 떡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 그동안에. 이게 안 보니까 눈이 가렸어. 사실 이건 누가복음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린 그동안에 이 구원론, 속죄론, 은총론 완전히 잘못 갔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신학의 신론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신론도 삼일체 신론으로 가버리고 만 거예요. 기독론도 어디로 가고 끝나고 버리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 우시아 기독론으로 가는 거예요. 본질에 하나님 계시는 같다는 걸로 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케노시스 기독론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독론은 케노시스 기독론, 요한복음에는 무슨 기독론인가? 뭐 로고스 기독론이에요. 그러면 왜 신론이 삼일체론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독론이 우시아 기독론으로 가는가 하면 그건 헬라 철학에 기초를 해가지고서 신론 기독론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초월적인 기독론, 초월적인 신론, 초월적인 신론, 초월적인 신론, 초월적인 기독론, 초월적인 구원론인 거예요. 초월적인 대성, 세상 일과는 상관없이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세상 일과는 상관없이 용서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밥 먹지 말고 살아야지. 어디 밥 먹지 말고 살아봐. 영이나 먹고 살아봐. 어디. 영적인 양식이나 먹고 살아보라고. 영적인 양식 그렇게 좋아하면 정치인들 밥 먹으라고 종을 치거든요. 가서 숟가락 들고 가서 영적인 거나 퍼먹다 와봐. 어디. 예, 더 얘기가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밥 먹고 나가지고 이제 열 문화가 과연 뭘 말하는 것인지를 지금까지 얘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 다음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